제가 이 제목으로 가끔 가다가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네.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정확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하나를 쭉 이렇게 훑어가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여기 한 사람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아담 말하는 거예요. 아담. 그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도 뭐가 왔다고요? 죽음이 왔다고. 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상을 봐왔기 때문에 죽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만약 죄가 없었다면, 죄가 인류 안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죽음을 봤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 상태까지 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면 죽는 게 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건 자연적 현상은 아니다. 죄의 결과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소멸이 아니다. 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소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이 힘들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이 현실의 어려움에서 놓이겠지 하고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그럼 뭐냐? 관계의 단절이다.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다.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어떤 관계가 단절되는 거라고요? 뭐하고 뭐의 관계가? 그렇죠. 내 육과 영혼이 관계가 단절되는 거다. 그럴 때 육체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뭐하고 뭐가 단절된 거예요? 예,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걸 영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죽어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 죽어서 태어난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살았다는 뭐예요? 회복됐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산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났다. 지금 우리는 살아났어요. 뭐가 살았다고요? 우리 영이. 그게 뭐라고요?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5장 1절 찾아보세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살았다.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관계가 단절됐어요. 원수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복됐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째서 이게 가능하죠?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상대가 마귀의 자녀가 아닌 이상은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막혀있던 담이, 관계가 단절됐던 담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이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허물어진 담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상대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가정에서 나오죠. 가정에서 가장 관계를 가깝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걸릴 거예요. 분명히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가정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관계 회복을 하셔야 돼요. 네, 정말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해왔던 대로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양보하셔야 되고 더더욱이 손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찬스를 만드셔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따라 들어왔어요. 자, 이거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죄 지은 거, 그 다음에 죄가 따라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의미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니, 그 쉬운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 지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실제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모든 사람, 각자 개개인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이 따라 들어온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또는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죽어서 태어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죄를 짓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을,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 가요?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은 낙원으로 가겠죠. 자연스럽게. 죄 지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모든 사람은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게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그쪽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원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다시요. 원죄로 인해서 어머니 복 중에서 이미 죄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어머니 복 중에서 죽었어도 그 아이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요.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이게 이제 논쟁이에요. 이거는 어거스틴의 얘기예요. 어거스틴 쪽에. 그 다음에 칼빈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51편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얘기거든요. 그럼 다윗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원죄가 있다고. 원죄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는 원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건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가요? 뭐예요? 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건 원죄를 인정하는 거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그러면 그게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 얘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감리교 쪽으로 간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4절에 오늘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죄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요. 죄는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면 율법 있기 전이 어떤 시대, 누구부터 누구까지예요? 오늘 본문에 있었죠. 누구부터? 아담부터 모세 전까지, 모세가 율법 받기 전까지. 예,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율법이 없었지요. 그럼 천국 갔나요? 아니요. 죄는 있었어요. 근데 율법은 없는데 죄는 있었어요. 다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다. 자, 이 말이 좀 여러분 클리어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다. 죄는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애매한 말이죠. 여기에 주어를 집어넣으면 돼요. 주어를. 누가,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를 누가 그렇게 했냐고. 누가. 그러면 첫째, 하나님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죄는 있는데, 사람들이 죄는 지었는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주어를. 예,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당사자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이게 죄예요. 그런데 이걸 해놓고 그게 죄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죄책감이라고 하지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계속해서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계속해서 짓겠죠. 계속해서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 바로 아담부터 모세 시대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그 얘기는 죄 때문이란 얘기예요. 죄 때문. 자, 그 위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볼게요. 원죄를 무시하면, 보세요. 원죄를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법이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 죄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죄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이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던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을 알든 모르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죄의 항목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해야 돼요.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몰랐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죄의식을 가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점은 뭘까요? 죄책감이 없을 때는 회개의 가능성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죄책감이 없으니까. 회개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죠.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러나 죄의식, 바로 죄책감이 있을 때는 회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아직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책감을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몽학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나올 거예요. 죄책감을 심하게 심어주는 것,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죄책감이 없으면 구원에 대해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그 죄책감을 그 사람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해결할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속에 죄책감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똑같은 죄책감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네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면서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요. 이건 마귀가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책감을 통해 첫째는 죄 짓지 않도록 만드시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빨리 그것을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드신단 말이죠.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 자체가 잘못인가요? 예수 믿으면 죄책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죄책감이 더 뚜렷해져야 돼요. 죄를 안 지었다면 상관없지요. 그런데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뭐가 죄인지를 정확히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이 그만큼 더 들겠지요.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왜 이렇게 죄에 대한 그 이미지가 뚜렷해지느냐, 죄책감이 더 많이 드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죄의 분량은 적어져요. 죄의 분량은 적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죄에 대한 눈이 뜨기 때문에 죄책에 대한, 죄에 대한 그 감각은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죄의 양은 점점 줄고 있다. 죄에 대해 예민해진 것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죄책감이 없어야 된다고. no. 그게 복음이래요. 그러면 믿은 후는 어떻게 살라고? 믿은 후에는 죄 하나도 짓지 않고 그냥 잘 의롭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회개 안 하겠죠. 죄책감은 의로운 것도 아니고 죄악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중성적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고 마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죠. 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두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와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얘기 자주 했잖아요. 이 지금 우리 교회 성전을 정대철 목사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대철 목사님이 계약을 끝내고 다른 데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거기를 얻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전체는 다 어디로 가요? 그 계약한 대로 가겠죠. 여러분 1대1로 다 가셔서 계약하셨어요? 아니죠. 대표가 가서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는 그 대표의 연합이 되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담은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은 누가 먼저 죄 지었어요? 몰라요? 예. 사실은 하와가 먼저 먹었단 말이에요.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세요. 이 선악과를 자기가 먹고 그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에게. 그러면 여기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남편이라는 의미예요? 아니면 지금 옆에 함께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이라는 의미로. 누구요? 옆에. 제가 그래서 그걸 원어로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옆에 있었구나. 옆에 있었구나. 그런데 선악과의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와는 없었어요. 그때 하와가 없을 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담은 뚜렷이 알고 있죠. 하와하고 계속 같이 붙어 다녔겠죠. 뭐 거기서 따로 떨어져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같이 붙어 다니면서 물도 이렇게 보고 꽃도 이렇게 보면서 즐거워하고, 동물들 보면서 와 쟤는 저 코가 왜 이렇게 길까? 목이 되게 기네. 이 곤충들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그들과 교통이 됐다니까요. 교통했어요. 지금처럼 가까이 가면 제가 날 물까 안 물까. 김명숙 집사님처럼 요만한 강아지도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물까봐. 얘가 물까 안 물까 무서우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교통했다니까요. 걔의 생각을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 진짜 낙원이지요. 그래서 둘이 같이 다니면서 그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면서 가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이렇게 볼 때마다 아담이 어떻게 했겠어요? 설명했겠죠. 설명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뱀이 유혹할 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정확히는 얘기하지 않지만 대충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들었단 얘기죠. 그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둘이 어디를 가다가 하와가 이렇게 보니까 와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누가 미혹했어요? 뱀이. 근데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그 광경을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옆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와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써야 돼요? 말렸어야죠. 그런데 아담이 안 말렸어요. 거기 말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결국은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돼요. 하와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안 나오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아담이 지켜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그걸 지켜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아담의 범죄로, 오늘 15절에도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다. 그리고 온 인류는 아담과 연합하게 됐다. 아담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대표와 연합인데, 여러분 성경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것이 성취되고 신약에 와서 다시 성취되는 형태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얘기를 쭉 하면서 광야에서 4가지 죄악을 저지르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이거 설명하면서 거기서 2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건은, 출애굽 그 사건, 광야에서의 삶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향한 본복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뭐예요? 출애굽 당시에 기록된 그 사건, 이게 말세를 만난 지금 교회, 광야 교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다. 그 얘기에 똑같은 얘기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살면서 우리가 그들이 광야에서 4가지의 큰 중죄를 범함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그런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지금 광야 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 죄 짓지 말라 그 얘기예요.
죄 짓지 말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 계속해서 그거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에요. 한 번의 예언, 여러 번의 성취.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똑같은 형태로 재림,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고 세례 요한을 보냈죠.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도 엘리야가 와야죠. 그래서 이게 14만 4천이에요. 두 증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기록됐어요. 아담의 사건, 아담 사건, 그게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요. 아담, 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슈아. 둘째 아담, 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르죠. 첫째 아담은 죄를 들여와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둘째 아담은 그게 아니고 생명을 들어오는 역할이지요.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그가 대표가 되고 그 대표의 연합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다. 예, 이게 다르다. 그러나 그 형태는 똑같다. 그래서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15절부터 19절까지가 그 내용을 대조하면서 5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15절은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죽음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메시아로 말미암은 그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더욱 넘쳐나게 되었다. 그 선물이 넘쳐나게 된다. 16절에 심판은 한 범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 정죄죠, 정죄에 이른다. 심판은 곧 정죄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은혜는 많은 범죄로 인해서 의에 이르게 된다. 많은 범죄로 인해서, 이거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왜 많은 범죄라고 설명하는지. 범죄로 인해서 의에 이르게 된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됐다. 지배하게 됐다, 사람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누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18절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의 의에 이르게 된다. 생명의 의에 이르게 된다. 이거 속격이죠? 생명의 의. 이게 동격의 속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이 의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다시 말하면 생명은 곧 하나님의 의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수준에 도달하는 존재가 없어요. 이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피조물이 되어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걸 주셔야만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받았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요, 지금 나는 어느 라인에 서 있는지 중요해요.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째 아담 라인에 서 계신가요? 둘째 아담 라인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보급도 잘 받고 먹는 것도 잘 먹고요. 일도 조금 하고요. 편해요. 줄 잘못 서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줄 잘 서는 것도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좋은 복은 둘째 아담 라인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연합에 동참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20절에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20절에 19절에서 끝에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해놓고 갑자기 20절에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막 설명했잖아요.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율법의 목적이 율법에 세 가지 용법이 있다고 설명드렸었지요. 율법에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몽학 선생의 역할이지요. 첫째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 다음에 시민법의 역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시민으로서의, 이 땅에 있는 사람 시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그랬죠.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것만 언급한 거예요. 첫 번째 거. 몽학 선생 역할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범죄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안 하고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범죄하고 죄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기 원어는 범죄가 파랍토마라는 말이고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얘기예요. 하마르티아 이거는 자주 들어보셨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범죄는 파랍토마라는 말이에요. 범죄와 죄는 달라요. 죄가 더 큰 개념이에요. 죄 속에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는 뭐냐? 법을 어기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죄. 법을 범하는 죄. 그러면 범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죠. 법이 없으면 범죄가 있나요? 예, 법이 없으면 범죄가 없어요. 법을 범한 적이 없으니까. 왜?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죄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죄는 뭐냐? 잘못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윤리적이건 지적이건 법률적이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단순한 잘못에서 아주 중죄까지 모든 그릇된 행위, 이게 죄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아이가 범죄했나요? 뭘 저질렀어요? 그 거짓말을 했어요. 아이가, 상윤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용돈이 필요해가지고 참고서 사야 된다고. 그리고서는 돈을 받아서 오락을 했어요.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게임이요. 이게 또 세대가 나오네요. 했어요. 자, 그러면 상윤이가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죄는 지었지만 범죄는 아니었어요. 왜요? 법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법이 없으니까. 왜 범죄를 증가시켜야 되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범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있건 없건 죄의 양은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뭐만 차이 나냐면 범죄의 양만 차이가 나요. 뭐의 양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의
이 조항들 개수만큼 범죄는 늘어났다가 율법의 조항이 적으면 범죄는 줄어드는 거죠. 죄는 똑같고 범죄의 양이 줄었다 늘었다예요.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는 죄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뭐가 없었다고요? 아까 처음에 뭐가 없었다고 그랬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렇죠. 법이 없으니까. 죄는 지어놓고 죄책감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죠. 법을 만들어야, 이 법이 탄탄하게 있어야 그거에 상응하는 범죄의 양이 나오죠. 그 범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하는데, 이야,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죄가 많아지면, 범죄가 많아지면 그러면 내 속에서 죄책감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회개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럼 회개할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범죄의 양이 많아야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메시아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죄책감이 없으니까. 왜 범죄를 증가시켜야 돼요? 범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요. 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범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돼요. 왜요? 용서받은 게 많잖아요. 용서받은 게. 한 20억 탕감받은 사람하고 20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여러분 어때요? 탕감해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이 다르겠죠. 많이 탕감받으면 그만큼 감사하고 이게 귀한 거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범죄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만큼 더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왜 그럴까 하고 죄가 여러분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지요? 그게 더 많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더 감사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겠지. 요게 교만이라는 거죠. 요게.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빨리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왜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막 범죄를 더 많이 증가시키고 왜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21절에 답이 있어요. 하가 이번 주 말씀이었죠? 제가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지금 하가 했던 내용을 가지고는 여러분 참 힘들지 않아요? 우리말이? 아니 이게 어쩌자는 얘기야.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죄가 굴림하여 죽음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죄가 나에게 굴림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죽음으로 인도했잖아요.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굴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가.
은혜가. 죄가 굴림해서 사망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가 굴림하여 나에게서, 은혜가 굴림하여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한 번 받는다고요? 아니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올까요? 누구를 통해 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은혜 대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집어넣으면 이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군림하여 나를 다스려서 통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렀어요?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광야로 나왔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나요? 아니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우리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 이게 본보기예요.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의 모형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 모형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본보기랑 같은 단어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이 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해놔야 그걸 읽을 때 알 거 아니에요. 쉽게. 본보기, 모형 같은 말이에요. 출애굽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며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례를 통하여 광야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치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4가지의 중죄를 거기서 저질렀어요.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가지고 나왔던 이들 중에 20세 이상 된 이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본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해야죠. 우리도 약속을 가지고 어디요? 메시아 왕국, 더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약속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었던 4개의 중죄를 우상 숭배에서부터 음란, 원망, 불평 하는 것들, 이거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생활하다가 약속의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이게 본보기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 자리까지 우린 도착해야 된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착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직 도착 안 했지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그 은혜만이 우리를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 힘으로 절대로 거기에 도착 못해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를 통치하여 우리를 그 약속의 성취 자리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말씀 속에 순종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가.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본문이요, 얼마나 중요한 본문이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자라야 돼요. 잠시 삐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면 완전히 빗나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 아이의 마음의 법으로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삐뚤어 되려고 했다가도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한참 예민할 때는 그게 너무 듣기 싫지만, 정말 듣기 싫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 하고 은연중에 그 마음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잔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그냥 부모의 방관 속에서 또는 과잉 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완전히 삐뚤어집니다. 왜요?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예. 그 법을. 그래서 그걸 통해 더듬어 메시아께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오도록 만드셨어요. 부모님도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죽게 만들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셨어요. 믿으시지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걸 더 많이 깨달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깨달으려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돼요. 네.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소중한 꽃병을 깨뜨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는 어떨까요? 두렵겠죠. 두려움에 떨어서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엄마는 혼내기보다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꽃병은 다시 살 수 있는데 너는 다시 살 수 없는 내 소중한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아이는 어떨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겠죠? 이런 그 어떤 가도 바꿀 수 없는 그 아이라고 부모가 얘기해주면 거기에서 이 아이는 평안함을 느낄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보다 우리 자신을 더 귀히 여기시며 용서로 끌어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잘못보다, 우리는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귀하게, 그 죄가 아니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용서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쫓아내신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신 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됐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죄책감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